네. 이제 조금씩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깨달은 사람은 육신통이 있다고 하는데, 선에서는 육신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육신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육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선의 어록들을 보다 보면 선사 스님들은 육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통력, 신통자제함, 깨달은 사람은 뭔가 신통력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진울 스님의 수심결만 봐도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딱 단칼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0년 불교 역사가 이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덧칠한, 자기가 원하는 부처님,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오염시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에 와서,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느 부분을 진짜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느 부분은 진실이 아닌 것인지, 또 어느 부분은 이제 법에 대한 오염이고 어느 부분은 오염이 아닐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목을 가지고서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선에서는 선의 안목, 이제 깨달은, 이제 마음을 깨달은 어떤 선사 스님들의 안목을 가지고 이 법을 드러내다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오염된 부분들, 쭉정이들이 이제 쫙 걷어지고 올바른 부분들만 딱 드러내도록 그렇게 법을 설하고 있어요. 경전에서도 그렇고 선오록에서도 그렇고 육신통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신죽통이 있다 이러면 막 여기서 큰 스님들은 여기서 서울 뭐 BTN 예를 들어 불교 TV에 간다 이러면 여기서 그냥 갔다 올게 하고 한 발 휙 뛰어가지고 바로 1초 만에 도착하고, 그러는 게 신죽통이겠냔 말이죠. 그러는 게 부처님이겠냔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부처님하고 틀리잖아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전법 교화를 하며 다니셨던 것들을 우리 아함경 닉가이를 통해 보더라도 신죽통을 써서 마가다국에 있다가 한방에 코살라국에 갔다,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서 1초 만에 가가지고 법문하고 돌아오셨다,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길 위를 맨발로 길 위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전법회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선의 안목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래요. 우리 천안통, 이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안통은 육신으로, 육안으로, 눈으로 남들 안 보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 볼 수 있을 거다. 벽 바깥에 뭐가 있는지, 여기서도 저 멀리 있는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을 거다. 보살님들이 깨닫고 나면 천안통이 열려서 남편이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훤하게 이제 다 알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이제 천안통이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천안통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육신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통하느냐?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모든 것이 법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지역은 좀 잘 사는 지역, 저쪽 지역은 좀 못 사는 지역, 이 일은 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 이렇게 분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곳저곳이 분별되는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천안통이라는 건 뭐냐면, 안목에 통했다는 거는 뭐냐면 보이는 것에서 확 통해 있다. 어떻게 통해 있느냐? 무엇을 보더라도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분별해서 분별의 대상에 걸리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이는 그 대상 따라가면서 그 분별하는 것이 천안통이 아니죠. 무엇을 보든 그 보는 여기에서 법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뜰 앞에 잣나무를 보든
뭐 리모컨을 보든 좋은 사람을 보든 나쁜 사람을 보든 사람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일관, 한눈으로 보는 거죠. 법으로 본단 말이죠. 법으로, 진실로, 진리로.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 거기서 이 법 하나를 확인한다. 이게 진짜 천한통이죠. 완전한 대평등, 완전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천이통, 우리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온갖 소리를 막 여기서도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천이통이 열린 사람은 우리가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다 보잖아요. 5만 가지가 막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별망상하는 게 내가 이렇게 비춰보고 있죠. 그러면 이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생각 때문에 괴롭거든요. 생각을 보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보고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잖아요. 내 분별망상, 번뇌망상만 보고 사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천이통이 열려서 남들의 소리를 다 듣고 산다, 남들의 분별망상을 다 듣는다, 그 사람이 도인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되는 소리를 분별해가지고 다 들을 줄 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 듣고 너 내 욕했지? 하고 이렇게 안다. 그럼 본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들이 나 욕하는 걸 다 들으니까. 법문을 점잖게 법문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하는 소리를, 속내를 다 들리면 법문을 좀 순탄하게 계속해야 되는데 속으로 어떤 사람이 저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 저 법문은 틀렸다는 마음을 낸다. 그럼 법문 하다 말고 욱할 거 아니에요. 막 번뇌망상 일어날 거 아니에요. 즉 이 천이통이 그런 식으로 열린다면 그는 분별된 소리의 내용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소리의 내용을 쫓아다녀서 분별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신통입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의 내용, 대상 따라가면서 소리 따라다니면서 분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게 바로 이 소식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식인 줄. 무엇이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모든 낱낱의 소리가 듣지 않아도 아는 거죠. 안 들어도 안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 들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구구절절 막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사람 사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드리기는 하지만, 야, 이 들어드릴 필요가 굳이 없겠다 싶은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 할지가 훤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분별의 말을 하는 건데 그 지금 무엇을 쳐줘야 될지가 분명한데 그 소리를 사실은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겠다 싶을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듣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겠냐면, 분별로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선 지금 분별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이러는 것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분별이라 할지라도 그게 분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천이통이라는 건 이 소리 저 소리 분별해서 다 들을 줄 알고, 저 내 멀리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소리든 가까이 있는 소리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모든 소리가 다 이 마음자리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다 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여기서 올라온 그 소리의 모양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의 당처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 통해 있죠. 모든 소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게, 거기에 통하는 것이 천이통이에요. 또 타심통, 그러니까 딴 사람 마음 보는 게 그 타심통이 아니고,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우리 이제 생멸심과 진여심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편의상 나누는데, 생멸심, 생겨나고 사라지는 온갖 마음들, 즉 그 중생의 분별망상의 마음, 분별망상의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망상하는 마음은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죠. 업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마음을 내는 방식도 다르겠죠.
그럼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그럼 그 다른 마음을 다 아는 것이 타심통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분별망상하는 마음은 몰라요. 근데 뭐에 통해 있느냐? 저 사람의 이 진여심과 나의 이 진여심, 이건 둘이 아닌 한 마음이라는 거, 여기에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이게 타심통이 아니고, 저 사람의 분별하는 마음은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 모든 분별하는 마음이 나온 당처가 이 진여심에서 나왔다라는 거, 이거 하나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타인의 마음이죠. 다 한 마음이니까. 이게 진짜 타심통이지. 이게 진짜 통해 있는 거지. 그 분별하는 걸 아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숙명통도 똑같아요. 타인의 전생, 내생을 알 수 있어야 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 잘하는 게 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거 갖다가 분별하고 현재와 비교해가지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별하고, 그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분별을 아는 게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생이 어떠냐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전생이 뭐였더라도 상관없다. 다음 생에 뭐가 되더라도 상관없죠. 상관없다.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과거 할 때 과거가 진짜 있을까요? 전생이 진짜 있을까요? 내가 전생이 뭐지 궁금해할 때, 내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할 때, 그 궁금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전생이 뭐지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궁금해하고 안 다쳐도 그 아는 걸 어디서 알아요? 지금 눈앞에서 알잖아요.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전생이나 미래 세가 내가 뭐가 될 거야 라고 안들 모른들, 그게 눈앞에 얘기란 말이에요. 진짜 과거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에 뭐였는지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멸심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진 모양의 세계잖아요. 모양의 세계가 뭐였든, 과거의 전생에 뭐였든, 이 사람이 뭐였든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가 뭔지 알고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 분별해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분별해서 바라보죠. 와, 이 사람 전생에 막 임금이었네? 대단하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전생에 이런 복을 진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고 지켜 세울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전생에 거지였네, 무시해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보게 되는 눈만 더 정교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신통입니까? 그렇게 보는 게 신통이겠어요?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지금으로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별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 이전에 그 사람의 당처를 보는 거니까. 이 본마음 하나, 일심 하나의 마음, 요거를 보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보는 거니까 모두를 평등하게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관이라 그래요. 금강경에 일체 동관분이라는 게 있나요? 일체를 다 같게 본단 말이에요. 같게 관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숙명통이죠. 전생 내생을 보는 게 숙명통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볼 줄 압니까? 하고 물어봐서 못 본다 이러면 에이 이러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볼 줄 아는 사람 찾아간다고. 미래를 좀 봐주세요 하고 봐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인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 볼 수 있다는 사람한테 찾아가게 돼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삿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삿된 걸 알려고 하고 뭔가 신통자제함으로 내 인생을 뭔가 알아서 뭔가 고쳐주길 바라고, 내가 병이 있는데 이걸 낫게 해주길 바라고, 그러려면 신통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찾아다녔던 수많은 사례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대로 찾아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거 돈도 엄청나게 끼고 병은 병대로 더 많아지고 더 실망하고 더 고통받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 보진 못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법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할 수 있는 만큼 병원도 가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 가야지 왜 저한테 왔습니까? 몸이 아픈 병원을 가세요. 해서 좋은 병원 찾아보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이걸 놔야 된다. 안 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 고집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그 요행을 발해서 뭔가 병원은 못 고치는 것을 어떤 종교나 어떤 뭐 도인 같은 분을 찾아가면 뭐 어떤 도수를 부려가지고 낫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을 믿게 되면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병원 가서 낫도록 노력을 하되 안 된다면 내가 병이 날 수 있구나. 그래서 몸이 아플 수도 있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늙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병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설사 그렇게 큰 병이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왜 우린 모두 다 죽잖아요. 모두 다 늙잖아요. 모두 다 병들잖아요. 심지어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안 좋은 음식 먹고 배탈도 나고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와. 그걸 요행으로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기운을 돌려서 배탈 난 거를 싹 없애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목마른 걸 기운을 돌려서 알아서 물을 막 드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아난존자한테 목말라 죽겠으니까 물 떠와 하고 지금 물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지저분한 물이라도 일단 떠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셨는데 이게 법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삿된 데 끌려가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 정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삶을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삿된 신통을 바라는 거예요. 또 신족통, 몸을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신족통이 아니고요. 어디를 가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구나. 어디를 가도 이 마음 땅이구나. 마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열에 여고 아무리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열에 여고 가되 간 바가 없고 오되 온 바가 없이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시는 분이다 이 소리가 뭐겠어요. 가도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자기 마음 위에요. 그냥 우리 그래서 신발 절에서 신발 신고 벗을 때 조고각하 이러잖아요. 발밑을 지켜봐라 하는 말이 아무리 가도 발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 천지를 다녀도 눈앞이에요. 간 바가 없고 온 바가 없어요. 이 마음 땅 위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히말라야, 스님 그래도 저 히말라야를 가고 해외 여행을 가면 그래도 마음이 다르던데요? 그것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히말라야에 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풍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고 마음도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도 고요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롯지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가 터지길래 스마트폰을 이제 딱 켰더니만 막 톡이 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신도 회장님한테 카톡이 와서 법당에 와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는 톡이 와길래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답을 주고 뭐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한테 또 문자를 보내고 막 하면서 한 15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톡으로 막 그냥 걱정을 하고 이게 또 심해지면 어쩌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한 15분을 고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히말라야 롯지의 그 제 방안에서 바라보는 그 통창으로 바라보이는 풍경이 설산이 확 아름답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5분 동안은 설산이 없어요. 그냥 한국의 절인 거예요. 절에서 이거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되나, 어디 가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제 몸은 히말라야에 있고 제 눈은 히말라야를 보고 있지만 전혀 히말라야 속에 없더란 말이죠. 그 순간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 가려고 히말라야에 갔다가 갑자기 뭔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빨리 내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면
대박이 날 것 같은 아이템이 생각났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막 그냥 히말라야가 눈에 보이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히말라야가 히말라야로서 가치를 발휘 못하겠죠. 나는 빨리 떠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제가 히말라야 그 책을 쓰고 나서 어떤 후배 스님이 그 책을 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히말라야에 갔다가 저한테 톡이 왔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오천고지에서 스님 왜 사기쳤냐? 그게 없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사람마다 다른단 말이에요. 마음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눈앞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이, 여러분, 저는 상담하다가 심지어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사람조차 봤어요. 부부가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TV에서 뭐죠? 그 무슨 상담하는 프로그램에도 그 비슷한 게 나왔는데, 남편은 우리 집같이 행복한 집이 없대요. 완벽한 이상적인 집이래요. 너무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애도 잘 크고 아내도 착하고 나도 돈 잘 벌고 뭐 문제가 있냐, 우리 집은 우리 집같이 행복한 집은 없을 거야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사님이었고, 그 군인 가족 보살님은요, 그 고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 보살님은 별로 이렇게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항상 법당에 올 때마다. 그 보살님은, 고사님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보살님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죠. 남편이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는 저 말이 너무 듣기 싫다. 너무 꼴 보기 싫다. 내가 그래서 아니다, 그건 환상이다.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당신만 행복한 그게 진짜 행복이냐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듣는데요. 농담으로 듣고, 야, 그 정도도 못하는 엄마들이 어딨냐 이 세상에. 너가 근기가 약한 거다. 너가 너무 행복하게 편하게만 살아와가지고 인생 편하게만 살아서 너가 이 정도 힘든 거는 못 버티는 네가 이상한 거다. 야,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거 그게 왜 문제냐? 그게 왜 힘드냐? 왜 외롭냐? 네가 너무 저 도심에서 살면서 편하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저 온실 안에 화초처럼만 살아놓으니까 이런 데서 힘들다고 그러는 건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아내가 집안 환경이 너무 이제 사랑을 받고 자랐다 보니까 힘든 걸 모르고 자랐으니까 이것도 못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냥 폄하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런데 설사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손 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이 보는 세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남편 말처럼 그게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걸 왜 못 받아들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또 그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살님은 그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까요? 제가 남편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남편이 그냥 당신도 힘들 수 있구나. 여기 멀리 와서 친구들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결혼해서 서울에서 내 사니까 친구들 맨날 만나고 학창시절 친구 만나고 그러는데 나만 혼자 전혀 친구도 못 만나고 군인 가족, 계급도 젊은 군인 가족이 돼가지고 와서 군인 가족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낯설고 윗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적성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자꾸 안 만나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이 보살님도.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냐 했더니 그냥 하나래요. 남편이 당신이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힘든 게 있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전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이런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너가 근기가 약해서 그래.
너가 힘이 없어서 그래. 너가 너무 착하게 편하게만 살아와서 그래. 힘든 걸 모르고 살아서 그래 하고 나의 힘든 걸 폄하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항상 얘기하고 뭔가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항상 남편한테 말만 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만 않아도 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이상한 여자로만 안 봐도 나는 그거면 된다. 내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그냥 당신이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그냥 한마디만 해줘도 나는 다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랬죠. 그럼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해도 되든가요?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 이제 남편한테는 그랬죠. 따로 만나서 거사님, 이 기차저차 하니 그 한마디 그거 진심으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진짜 이해 안 된다면 그건 내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그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건 내 생각 속에 당신이 이렇다라고 저 사람은 이래 하고 그 생각을 고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마음을 열면 그 안에 힘든 게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제3자가 또 얘기를 하니까 이 거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보살님에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거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죠. 죽어도 안 된대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쉽지가 않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 드는 건 아니니까 가만해서 들으시려면 얘기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려도 이거 역효과할 것 같긴 하다 이랬더니 제가 각오하고 들을 테니까 스님 말인데 제가 안 듣겠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지. 내가 봐도 이상적이다. 그렇게 해주면 최고 좋죠. 보살님도 마음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보살님이 남편이 알아주면 다 내려갈 것 같은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는 게 계속 이게 몇 년씩 쌓이고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도 내 생각이다. 남편이 똑같이 아내를 못 알아주는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왜 이걸 힘들어해?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보살님도 똑같이 남편은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요거 하나만 이해해주면 나는 다 해결될 텐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왜 쥐고 있느냐? 그것도 어찌 보면 똑같이 하나의 생각, 남편이 요것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것과 그럼 남편도 똑같이 어떤 자기 생각을 고집하듯이 나도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있는 사람들은 난 그 생각은 못 해봤다. 저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하나의 사례지만 이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잘못한 게 100% 명확한 것 같아도 우리가 잠시 이게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또 나는 또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 그걸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지가 좀 보이게 되죠. 그 결국에는 그 두 부부가요, 다른 분들 안 왔을 때, 우리 절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군법당은 신도님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 그 부부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병들하고 그분들만 딱 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밥 먹고서 두 분이 막 그냥 너무 사이가 좋아졌다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진짜 집안이 극락 정도로 바뀐 것 같대요. 너무 행복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 분 다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해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지옥같이 그러면서 그 두 분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할 때 그 남편이 나중에 이 사람하고 톡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 정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보살님이
처음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기 낳자마자 몇 년은 죽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 아니라 이게 막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막 세상이 어둡고 희뿌옇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사님이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그 말 듣고. 왜냐하면 그 시기에 당신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했던 시기예요. 이 아내는 그게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잘 어느 정도는 기쁜데,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이 아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진급이라는 행복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나만 좋아하지? 얘는 기쁘지도 않나? 너무 좀 되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근데 그때 아내는 애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생의 가장 행복하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그때였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는 그때가 최악의 죽고 싶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은 집에 돌아와도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이라는 느낌이 들대요. 이렇게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세 번째 노래를 하나 이렇게 노래를 한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같은 가족 속에서 같은 세상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시간이 돼서 경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마저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제 신족통 얘기하다 그 얘기로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육신통과 누진통이 있거든요. 누진통. 모든 번뇌망상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걸 이제 누진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번뇌망상을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신통력은 누진통이다. 그러니까 진짜 깨닫는 사람은 번뇌망상이 하나도 없을 거다. 분별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을 거다. 취사간택하지 않을 것이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그 도인은 살 수 있을까요? 분별을 못하면? 그러면 도인이 분별하지 않으니까 짜장면집에 가면 메뉴를 못 고를까요? 저는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알아서 시켜주면 먹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면 부산을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서, 가도 표도 끊을 줄 모르고 부산 가는 표 주세요 이래야지. 전 분별이 없으니까 인천도 좋고 서울도 좋고 뭐 아무 데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분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별 다 하되 분별이 없는 거지. 분별이 아예 딱 끊어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다 있는데 거기 분별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분별이 번뇌즉 볼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분별은 우리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바다 위에서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이 바다라는 본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파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파도가 전부 바다인 걸 깨닫는 거예요. 파도가 바로 번뇌망상 온갖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모든 번뇌망상,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생각 다 쓰면서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지 생각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이 끊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 끊어 없애려고 애쓰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명성단체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생각을 끊어 없애야 된다 하고,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뭔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끊어 없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것이 진짜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생각 끊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그대로 있는데 번뇌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분별도 다 합니다. 그리고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업습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분별의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 저장되어 온 이 식이 없을까요? 분별하는 식이 다 있죠. 자기 스타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에서 그 스님이 약간 어른 스님이 노르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 스님은 이제 전통적인 거, 옛날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익숙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절에 뭐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뭐 변화를 주는 어떤 인테리어 같은 어떤 일을 하는데 스님은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A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도님들, 젊은 신도님들은 아, 스님 요즘에 그 트렌드하고 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오니까 좀 세련되게, 세련미가 있게 요즘 스타일로 조금 바꿉시다. 이래서 절이 그렇게 하면 되냐? 딴 데 가면 그렇게 됐으니까 절은 절답게 해야지. 이래서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스님이 에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별로였다는 거죠. 그 스님도 야 좀 바꿀 걸 그랬네. 이게 좀 너무 바꿨는데 바꾼 것 같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공부한 어른 스님이라는 분이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를 수 있다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도인은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하면 도인을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시킨다 하면 만약에 일반인 중에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는 어떤 인테리어 할지를 착착 맞추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취향이 반영이 되죠. 자기 분별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인이 선택했다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따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죠. 왜? 분별하니까. 현실은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별 안 하는 게 아니다. 분별할 때 그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이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 그게 노진통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면서 끝냈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BTN 불교 TV의 이런 모든 방송 제작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